얼마 전에 본 글인데 어떤 설문조사 업체에서 미혼 여성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냥 모든 여인들의 생각은 아니지만 설문조사니까 그냥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조건을 갖춘 남성에게 호감을 갖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그랬더니 대답한 여인들의 답을 한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 4가지 력으로 표현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재력, 그 다음에 학력,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매력.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재력이나 학력은 능력에 속할 수 있죠. 그래 2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능력과 매력입니다. 능력과 매력. 능력이라 하면 좀 외적 조건을 이야기하겠죠. 매력은 첫인상이나 그 내면에서 풍겨 나오는 어떤 좋은 기운 이런 걸 이야기할 겁니다. 능력도 있고 매력도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죠. 우리 결혼하지 않으신 우리 미혼 청년들 혹시 계시면 정말 능력 있고 매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만 아멘 하세요. 네. 다른 분들은 다시 만나면 안 돼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게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능력도 있고 매력도 있고 그리고 매력이라는 것이 첫눈에 이렇게 반하는데 첫눈에 반해서 만나봤더니 뭐 별 능력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잘 신중해야 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가면 출석성도 15,000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 뉴홉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가 있다고 해요. 제가 하와이에 가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담임하는 분이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인데 그분이 주장하시는 바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도 이렇게 매력과 능력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제발 우리 교회 나와주세요. 한 번만 나와주세요. 사정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끌만한 매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저절로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매력을 잃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끄는 능력, 그런 매력이 없어지다 보니 전도와 선교의 길도 막히게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죠. 그러니 교회는 반드시 사람들을 가슴 뛰게 만드는 그런 매력, 그리고 세상을 가슴 뛰게 만드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이분의 이 주장이 나오는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가슴을 뛰게 할 교회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원 제목이 뭐냐면 Irresistible Church. 번역하면 제가 영어 잘 못합니다만 거부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교회. 얼마나 매력이 넘치는지 그 교회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읽고 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매력 있고 능력 있는 교회를 좀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깊이 생각해 보면 위험하지만 기회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분명 현실은 좀 위험해요. 그러나 이 위험한 현실을 잘 이겨내면, 잘 극복해내면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량리 교회는 어떤 상태일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제가 부임한 지 이제 한 열흘쯤 됐습니다. 아직 제가 교회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량리 교회도 그런 매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그런 매력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까? 뭐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분명히 아닐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지향점, 목표를 이야기할 때 진짜 성경에 나오는 매력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좀 생각해보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가 그런 매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본문 구절은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문장은 우리말 성경으로 매끄럽게 만들어 놓은 문장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이제 언어대로 잘 분석해서 좀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하셨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됐는지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말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였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의 이유,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돌보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창조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찬양대처럼 혹은 우리 찬양팀이나 노래 부르는 것처럼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복음성가나 찬송가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굉장히 본능적인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 목적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마시고 막 되는 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심지어 먹는 것 하나조차도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 제사 지낸 음식이나 혹은 성도들이 함께 애찬식을 나눌 때 먼저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술, 담배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죠.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청년들에게 오늘 학생들에게 술 먹어도 괜찮으니까, 담배 피워도 괜찮으니까 교회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술 먹어도 괜찮대, 우리 같이 즐기자, 이런 게 겁나요. 아주 막 말 잘못. 이 요즘은 또 영상에 남잖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먹고 마셔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고 담배 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 제가 군대 갔을 때, 제가 신학생인 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 자꾸 술을 권해요. 괜찮대요. 이거 한 잔 가지고 어떠냐고 자꾸 권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한 잔 마셨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 새끼 저거 무슨 신학생 아니라고? 이렇게 막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실제로 있잖아요. 제 동기 중에 연세대학교 신학과 다니다 온 친구가 있었어요. 제 군대 동기 중에. 같은 중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이, 다른 고참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쟤는, 속된 말을 써도 괜찮을까요?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쟤는 후루꾸래요. 후루꾸. 가짜라는 거죠. 네가 진짜랍니다.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을 한 번쯤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참고 절제할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렸겠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 간에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예수님께서 막 하늘을 승천하시기 전에 여기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신 말씀을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크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기쁨과 감동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던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죠. 우리 교회도 날마다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모이세요? 우리 새벽에 날마다 모이는데, 새벽기도 날마다 하죠. 수요 예배 드리죠. 금요 기도회 드리죠.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목장 모임, 기관별 모임, 토요일날 봉사하러, 청소하러, 목요일날 또 중보기도하러. 그러니까 매일 교회에 오세요. 매일. 좋은 일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러 모이고. 근데 저는 좀 조심스럽게 이것도 말씀드려요. 근데 자주 모이는 게 좋은데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무슨 인간관계까지 포기해가면서 매일 교회 오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요, 일 열심히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할 필요가 있을 때 열심히 나와서 일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라고 매일 모였다니 직장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매일 교회 오시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날, 예배하는 날, 그날 잘 오셔서 예배하고 또 삶으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사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 많이 나오셨대요. 이번에 금요일 날 기도하러 한 100여 분 나오셨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 120명 금요기도회 모이는 다락방 기도회로 이름을 바꾸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120명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다.
함께 잘 모이는 우리 금요기도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일날 나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근데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씀도 있죠. 잘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일들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41절 말씀에서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구절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호감을 갖는, 제가 맨 서두에 말씀드렸죠? 매력적인 교회였습니다. 호감을 갖는다는 말이 매력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매력적인 교회. 그들은 무슨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됐을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44절 4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말, 서로 나눠 썼다는 것이죠. 공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공유 경제라 해서 사무실도 공유하고 자동차도 공유하고 자전거도 공유하고, 하지만 그 공유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공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서로 통용했다는 것은 서로 얻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 것 없이 서로 함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도 아니죠?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군가와 함께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그 자동차 누군가 함께 나누어 탈 수 있겠습니까? 있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봐요. 이렇게 담임 목사가 묻는데도 대답 안 하는데 성도들끼리 이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했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고 금반지를 팔고 건물을 팔고 집을 팔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여기 한 번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뒤로 가서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지금 또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고, 사도들은 그것을 받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다가 그들이 누군가 무엇을 팔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팔 것이 있는 사람들이 판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팔 것 없는 사람들은 팔 것이 없으니 팔아 나눌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있는 사람이십니까? 없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칭찬했답니다. 그리고 호감을 가졌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는 일이 우선입니다. 남을 돌아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가 자기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그 모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입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게 바뀌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나는 내 배 부르는 게 우선이고 내 등 따뜻한 게 우선이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게 우선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궁금증을 갖게 된 것이고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고 그들을 칭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량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청량리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회 주일날이나 교회 오셔서 이 근처에서 점심 식사하실 때 있으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청량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혹시 여러분들 식사하러 가셔가지고 청량리 교회 성도인 거 안 밝히는 거 아니십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밥만 드시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처음 와서 요 밑에 우족탕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오는 날 정승일 목사님하고 거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11월 1일 날.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제가 제 아내하고 제 아들에게 그걸 사주겠다고 그래서 데리고 가서 사줬습니다. 사주고 가서 그곳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사장님에게 제가 한 얘기가 제가 청량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입니다. 인사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면 전도하려고. 아, 반갑다고. 아, 목사님 새로 오셨냐고. 제가 다음에 한번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2번 더 갔는데 아직까지는 대접 못 받았습니다. 언젠간 하시겠죠? 저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도 식사를 교회 주변에서 하면 꼭 제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매력적인 교회가 되고 사람들에게 관심받는 교회, 사람들이 한 번쯤은 저 교회 한번 가볼까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짜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저절로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행복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하시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곳이면, 병든 자가 치유되는 곳이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행복하겠죠. 저는 그래서 좀 세속적인 표현입니다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데, 예배드리러 나오시고 봉사하러 나오시는데 짜증나, 오늘은 안 가고 싶다. 맨날 교회 가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아유 목사님은 또 왜 저래, 이러면 교회 나오고 싶으시겠어요? 안 나오고 싶으시겠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할 때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힘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우리가 행복해지는 일이 서로 따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교회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5가지로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성령 충만한 공동체. 2번 기초가 튼튼한 말씀 공동체. 3번 쉬지 않는 기도 공동체. 4번 복음에 충실한 선교 공동체. 5번 사랑을 나누는 섬김 공동체. 이 5가지는 사실 우리 청량리 교회의 비전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비전이어야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교회 비전을 이렇게 걸었어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한 농촌교회였는데 한 100여 명 되는데 예배 그때 출석이 한 80명 이렇게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힘을 써서 성도들하고 전도해서 좋은 교회 만들어 버리라. 그래서 목표를 200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20군데 선교하는 교회 딱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교회다 보니 전도되어지는 숫자보다 돌아가시는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30대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우리 200명 채워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내건 이 목표 비전은 성도들에게 부담이구나. 농촌교회에서 진짜로 지금 농촌은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1명 전도하면 2명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이거 그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진짜 비전이 아니죠. 이건 제 욕심이었네요. 그래, 그때부터는 숫자적인 비전을 성도들에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라고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청량리교회 부임해서 올해 한 해 지금 한 300여 명 출석한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다 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근데 올해 안에 한 500명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500명 출석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내심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5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의 구체적인 하나님 영광을 위한 비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이 5가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의 기초가 튼튼한 교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김과 나눔을 잇는 공동체. 앞으로 우리 청량리 교회는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1번, 2번, 3번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5번은 선교와 섬김, 그리고 구제, 나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매력적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가
서로 연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섰을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충만한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선교도 되고 구제도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 철학이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전 농부의 아들이고 농촌교회에서 목회 오래 했습니다. 농부들이요, 좋은 열매 맺으려면요, 열매에 욕심을 두면 안 됩니다. 뭐에 욕심을 둬야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땅을 건강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었으면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 될 수 있도록 잘 돌봐야 합니다. 병충해도 막아주고. 건강한 나무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봄이 되면 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 꽃이 펴요. 꽃이 떨어지고 나면 좋은 열매가 잘 맺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해도요, 열매는 나무가 맺는 것입니다.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는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들이 더 모이게 되어져 있고,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면 헌금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져 있고, 헌금이 드려지면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봉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성도들에게 막 헌금하라고, 제발 헌금해서 좀 선교하자고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24년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회를 여기서 시작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늦게까지 당회를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어요. 더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는 말자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가면서,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려가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매력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인간관계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대인관계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예화를 드렸어요. 몇 가지 예화. 그런데 짤막하게,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MBA 과정에서 유수기업 CEO들에게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었는데, 그 결과가 85%가 원만한 인간관계 및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 이렇게 뽑았답니다. 근데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대부분이 80% 이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 사람들이 왜 교회에 전도되어져서 왔는지 조사해보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교회 홍보를 듣고 왔다, 뭐 전도 계획된 전도 집회 뭐 이야기를 듣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은 게 80% 이상이 내 주변의 친지, 친구, 그들이 나를 초청해서 왔다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받들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주변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원만한 대인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전도도 되고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목사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렇다. 목사에게 책임이 한 90%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그런 성도들로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47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가 맞춰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한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새로워졌구나라고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